안녕하세요. 올림교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지만 11개상 특강을 그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개상 22장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택의 문제를 개설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나라 기억나십니까? 중국 역사에 수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황제가 하나 있는데 양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양제가 그 전에 있던 황제 문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자, 이 양제는 뭐 합니까?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양쯔강과 북한 북쪽에 있는 뭡니까? 북쪽에 있는 그 황허강을 연결하는 엄청난 대운하, 그러니까 수로길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의 북쪽과 남쪽의 교류를 활발하게 했던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의 임금이었고 대단한 국력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고구려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고구려를 향해서 어떡합니까? 총력을 다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반드시 점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 뭐 기록에는 10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만이 약간 과장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엄청난 군대를 끌고 고구려를 쳐들어갑니다. 거기다가 특수부대만 해도 30만 대군입니다. 그러니까 우중문이란 장군이 있고는 수나라의 특수부대가 30만인데 이 특수부대가 고구려 북쪽을 치면서 성을 하나하나씩 점령하면서 승리를 거두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고구려를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양제는 해군을 동원해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해군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 전쟁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수나라가 이깁니다. 군사력도 막강하고 전쟁 물자나 국력이나 이런 걸 봐도 고구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고구려도 약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고구려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뛰어났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만약에 수치화로 계산한다면 모든 통계를 봤을 때 이 전쟁은 누가 이긴다? 수나라가 이긴다라고 모두 다 얘기할 겁니다. 이 전쟁은 수나라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 누가 이겼습니까? 고구려가 이겼습니다. 고구려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승리입니까? 엄청난 승리입니까? 엄청난 승리입니다. 왜 엄청난 승리입니까? 수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나라의 밀란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전쟁을 하면 농민들이 끌려갑니다. 전쟁터에서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일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고 농민들은 거의 지옥 같은 분위기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농민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농민들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대우나 건설하는데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더니 이제는 어떻게 한다? 전쟁에서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이 나라 뒤집어 엎어버리자 하고 엎어버린 겁니다. 이 전쟁에 승리를 거둘 수 있던 가장 큰 고구려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수나라 별동대가 특수부대가 30만 대군을 끌고 고구려성을 점령하자 완전히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근데 을지문덕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후퇴를 거듭합니다. 계속 후퇴를 합니다. 어디까지? 가장 싸움하기 좋은 곳까지 유리하게 끌고 갑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압록강을 건너서 청천강이란 강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 이 청천강까지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심도 있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청천강에 댐을 건설합니다. 뚝을 건설해서 물을 막습니다. 그래서 청천강에 물이 거의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때 별동대를 이끈 우중문 장군이 고구려 별거 아니군. 고구려 금방금방 무너졌어. 좀만 돌진하면 평양성이야. 승리가 눈앞이야. 라고 하면서
군인들에게 사기를 막 북돋았습니다. 그리고 청천강을 유유히 건너는데 의지문덕이 편지를 하나 쓰지 않았습니까? 우중문에게. 그대의 신비한 책량은 하늘을 꿰뚫고 오묘한 재량은 땅을 다 정복하는도다. 싸워 이긴 공이 높으니 만족을 하고 이제 가라. 이 편지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청천강의 댐을 의지문덕이 부숴버렸습니다. 엄청난 물이 막 내려옵니다. 엄청난 물이 내려와서 수나라 특수부대는 어떡합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에 다 흘러내려가고 간신히 살아남아서 지쳐서 올라오는 군대들은 어떡합니까? 의지문덕의 5만의 군대가 30만 명을 섬멸시키는 놀라운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무조건 힘이 약하다고 해서 지는 게임도 없고 힘이 굉장히 강하다 해서 꼭 이기는 법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에서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수나라 양제왕책처럼 아주 집착이 굉장히 심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하방입니다. 아하방이 집착을 합니다. 시리아를 치기 위해서. 시리아의 전쟁에서 2번이나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를 쳐서 땅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유다 왕까지 여호사밧까지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우리 시리아를 치자 했습니다. 그리고서 어떡합니까?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400명 불러놓고 이 전쟁에 이길까 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골 때리지 않습니까? 이 아방 진짜 골 때린 사람입니다. 막 우상 숭배하는 왕이 전쟁할 때 또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400명이 뭐라 합니까? 왕이여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어떡합니까? 길라 라못의 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거짓을 얘기합니다. 거짓을 얘기합니다. 아합은 모르고 그래 이 전쟁 이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2번이나 시리아를 이겼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기다가 이 남유다까지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또 물어봅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아직 이들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물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 그러니까 맨날 나에게 나쁜 얘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러니까 그런 말도 들어야 된다라고 이 남유다의 왕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가야를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를 불러간 또 봐봐. 이스라엘의 왕이 9절에 보면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들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10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의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 각기 왕자를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들 그들 앞에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계속 전쟁에 이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뿔로 가져와서 막 더 위험있게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히드기야가 더 막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이것들을 아람 사람으로 찔러 진멸하게 할 것입니다 라면서 액션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연극 배우 같고 뭔가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더 액션을 취하는 선지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방이 어떡합니까? 반드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선지자들이 이 400의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아합은 갔을 겁니다. 왜? 아합은 그런 사람입니다. 길라 라못을 얻을 것이다. 탐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뭔가 만족감을 높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전쟁이 이길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냥 전쟁이 이길 것이다. 그 말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현대 사회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능력이 좋더라도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좋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밀어줘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가장 즐거웠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소박한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아합왕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승리 아닙니까? 제단에 물을 뿌리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라는데 엘리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진정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합의 가장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의 선택, 자기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추어서 얘기하는 걸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선지자는 어떡합니까? 부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른 선지자들이 더 어떡합니까? 더 부추깁니다. 죽음으로 모는 거죠. 죽음을 모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십시오. 이걸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옆에서 부추기면 그걸로 어떡합니까? 그래 맞아. 그게 올바른 선택이야. 그게 바로 진정한 선택이야. 진정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택했다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 더 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강력하게 마음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마음이 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강력히 막아주시거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거나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주시거나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대화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지하철에서 유튜브 볼 시간에 지하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이 땅은 뭡니까?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들 악한 영들도 들어오고 선한 영들도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모두 다 가면을 쓰고 들어오는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유튜브 시장에 이건 더러워, 이 문화는 아예 끊어버려, 이게 아닙니다. 이 땅에 뭐 하는 겁니까? 이 유튜브라는 땅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중에서 왜 인터넷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도 일어나고 유튜브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곳이 악한 영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아합은 그래 어차피 결정된 거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플러스 알파를 줬어 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우리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다른 예언도 들어봐야 된다 라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을 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모스 올라가 승리를 얻었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완전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엘을 불러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왕이 이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 당신도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미가에게 막 협박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뭐 지금 이거는 뭐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흔한 겁니다. 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 백성들의 운명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하리라 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처음에는 아합한테 가십시오 이길 겁니다 라고 미가야가 약간 뭐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예언 아니지만 뭐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그게 아니지 않냐 빨리 진짜를 얘기하라 하고 네가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막
미가 선지자를 막 추구합니다. 미가엘을. 그러자 미가엘가 진정한 예언을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을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다는 건 아합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을 것입니다. 우리 후반절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난 설교에도 얘기했듯이 아합의 죽을 확률이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생각합니다. 그래, 이거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왕의 복장을 입지 말고 그냥 졸병들의 복장을 입는 겁니다. 그냥 군인들의 복장을 입고 평범한 군인들의 복장을 입고 왕의 마차라는 느낌이 안 나게 위장 전술을 한 겁니다. 그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적의 군인이 실수로 쏜 화살에 그것도 갑옷까지 입었는데 그 갑옷의 틈새에 정확하게 꽂혀서 아합은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탐욕의 선택에 의해서 무너지는 아합입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무너지는 아합입니다. 본인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예사람 이 아합이라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자. 하나님한테도 붙어있다가 바알신에도 붙어있다가 이세벨의 얘기를 들었다가 백성들의 생각은 전혀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파람치한 왕이 열왕기 기자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때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완벽하게 멸망했습니다. 양제도 굉장히 교만했고 이 수나라 황제 양제도 굉장히 교만했고 어떡합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래? 고구려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그 고구려의 전쟁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승리의 화신, 승리의 여신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멸망의 지옥이 되었습니까? 결국 멸망의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나라가 풍지박살이 납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수나라에서 무슨 나라로? 당나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결국 고구려의 놀라운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열왕기자는 또 말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죽었는데 불행하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죽었는데 왕은 뭐였습니까? 아합은 불행의 요소였습니다. 불행의 요소. 이 불행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니까 뭐 했습니까? 17절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백성들이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불안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 다수가 얘기한다고 해서 꼭 승리한 올바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원칙에 뭐가 있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 플러스 알파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한다. 왜 그렇습니까? 다수가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수가 틀렸다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였던 누굽니까? 그리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민회에서 다수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돈만 바라는 돼지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밝히는 돼지들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멍청한 놈들의 정치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단점이 뭐다? 중호 정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수가 꼭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소수가 옳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소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수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승리의 말길을 갖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보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막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뭐 머리 쓰고 막 애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잘 삽니까? 그런 사람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뭔가 이거 내가 좀 더 싸게 살면, 내가 뭔가 이 사람을 속이면 내가 좀 더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결국 천천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무리의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무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여러분 주인이 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남들에게 좀 더 양보하며 약자들을 좀 더 배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00년 전에 우리를 오신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정신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식탁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기름과 부족한 밀가루를 채워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